욥기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말씀에는 욥이 두 번째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해 보기를 원하셨고, 이 사탄은 욥의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이고 소유에서 온 믿음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욥기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 이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자신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은근히 또 욥의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욥을 시험했던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욥의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믿음은 물질에서 온 믿음도 아니고 환경에서 온 믿음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자란 말이고, 이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꾸 잘못되었다고 참소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고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욥의 믿음을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또 정죄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속담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가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자기 가죽, 몸을 지키기 위해 소유물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하나님이 욥의 가죽, 그 몸을 한번 쳐보라는 겁니다. 욥의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또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또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한 번 더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몸과 이 몸의 건강을 사탄에게 맡기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욥은요, 또 이유 없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때부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발바닥에서 정수리, 이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악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창, 이 창이란 말이 종기, 부스럼이라는 말입니다.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가려워서 긁으면 그게 터져서 피와 진물이 나고 또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욥기서 1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뼈와 살이 붙어서 남은 것이 잇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동네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 사는 갑부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식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몸이 병들어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다면 과연 누가 그 욥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을 제일 잘 알고 믿어주고 신뢰해야 할 이 아내까지 욥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 아내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욥의 아내가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죄로 죽어버리라. 심판을 받으라. 사탄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은요, 사실 사탄에게서 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입도 잘못하면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은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자신의 신앙의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 아내에게 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화, 이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욥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했을 겁니다. 봤지, 욥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저주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부터는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또 다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이 욥을 위로하게 되는데,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이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왔지만 욥이 당한 이 엄청난 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고통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이 욥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라, 분명히 욥에게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은 욥에게 죄라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종죄를 하고, 또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점점 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인생 중에 생기는 이런 고통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서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큰 재앙을 당하는 이런 고통이 의로운 자, 성도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로운 자들, 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생기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인생의 이 답을 찾으려면 이런 인생이라는 이 전체 시간을 다 살피고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때 이 짧은 인생 중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늘 엎조리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또 나를 가르치는 이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되고 또 삶의 지혜를 깨달은 이 노인보다도 더 나은 이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기서는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이 지혜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요. 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